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 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그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도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진동될 것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9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9편은 다윗이 쓴 27개의 비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사울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다녀야 했던 10여 년간을 도망해야 했던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이후에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게 되죠. 날이 갈수록 다윗의 명성은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못마땅하고 두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그런 망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때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물론 다윗은 거기서 벗어났죠. 이제 사울 왕은 직접 다윗을 죽이려는 이 시도에 대한 실패를 이제 자객을 고용해서 실행합니다. 다윗의 집으로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살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윗의 아내이자 이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이 이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기나긴 도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시편 59편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사울 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마치 피에 굶주려 있는 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들, 군인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 다윗을 괴롭게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이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쫓아다니는 이 자객들 또 군인들을 향해서 이 들개, 개로 묘사합니다. 이들이 들개처럼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다윗을 물어뜯을 순간만 노리고 있습니다. 또 개처럼 지저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개를 종종 더러운 썩은 짐승의 고기 또 죽은 시체를 먹으며 또 그 먹은 것들을 토해내고 또 토해낸 것을 다시 먹는 그런 대상으로 그리곤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또 열왕기상 21장 19절에도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들개들은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의 피를 핥고 고통당한 사람의 이 죽은 사람의 시체들을 먹는 그리고 죽은 동물들의 시체를 먹는 뭐 그런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들개에 다윗은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들개처럼 날이 저물면 먹잇감을 찾아 다니는 것처럼 이 어둠을 활보하면서 다윗을 죽이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을 물어뜯기 위해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악을 토합니다. 이 악을 토한다는 말은 이 솟구쳐 나오다 또 나쁜 냄새를 토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미완료,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미완료형으로 쓰여졌는데 이 행동이 계속된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이 다윗을 노릴 뿐만 아니라 다윗에 대해서 악한 말들을 토해내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쁜 냄새를 품은 말들은 마치 다윗에게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윗이 말하죠.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그들이 토해내는 이 입술에 이 말에는 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칼처럼 날카롭게 베고 찌르는 말로 사방에 다니면서 다윗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윗을 난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칼로 다윗을 무너뜨리고 있고 말의 칼로 다윗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들으리요? 다윗 너의 말은 네가 정직하고 네가 죄가 없다고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미 그 평판은 우리가 말의 칼로 다 없애버렸거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다윗 내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아. 내가 아무리 억울을 하다고 해도 우리가 이미 내 평판을 칼로 다 망쳐놨다. 이미 말의 칼로 사람들에게 있는 너를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도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위대한 장군이었던 다윗은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됩니다. 사울이 보낸 자객들, 군인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윗을 비난하는 상황이 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수많은 칭찬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이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함당하며 정말 죽음 앞에 놓여진 이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있을 것 같고 또 말의 칼이 다윗을 난도질하는 상황.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말합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이 8절 바로 앞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원어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 말로 된 칼들이 난무했고 다윗을 상처내고 찌르고 다윗의 모든 평판을 베어 없애버렸지만 오히려 다윗을 심각하게 공격했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비웃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날 비웃는 것은 개의치 않겠다. 그러나 난 괜찮다. 난 낭망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비웃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 나에 대한 사람들의 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거나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거나 그럴 때 참 많이 실망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이 말 앞에서 우리는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말로 쏟아내는 이 약함들, 공격들, 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찢어지고 상처가 납니다. 분명합니다. 상처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다윗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입은 몸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상처 입었을지라도 여기서 넘어지지 않겠다. 너의 비웃음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안다. 하나님이 너희를 비웃으실 거야. 너희는 나를 비웃고 너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비웃지 않으신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비웃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한다.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 칼들의 공격이 있지만 내가 다른 것들로는 막을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이것들을 막아낼 수 없지만 나에게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셔서 내가 너의 악한 말들의 칼들을 이길 수 있다. 나에게 상처가 있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나를 향한 수많은 평판들, 그것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때로는 그것들이 칼이 되어 나를 상처 입힐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평가와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래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너질 이유가,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상처는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새가 되셔서 싸매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처럼 이 상처를 입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해놓고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토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삶에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평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들이 나를 상처낼지라도 상처를 바라보지 않고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사람들에게 말로 칼을 휘두르고 있지 않은지도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싸매고 살리고 위로하고 세우고 일으키는 말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의 상처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일으키는 말의 사람, 정말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 입히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아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깊이 아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 또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람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판을 신경 쓰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판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말로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려운 때 그들을 일으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